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영혼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기 위해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의 과정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며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럽고 불안한 시절이지만 주님의 우리의 인도자이시기에 담대하게 이겨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니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주위에 힘든 일을 당하시거나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있는지 우리 모두 함께 돌아봐 주시고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김종원 집사님께서 이번 주 초에 사고로 두 다리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병마로 고생하시는 주위에 지체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님께 준비된 순결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랑 나눔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어려운 지체들이 계시면 저나 김철호 장로님께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코스 성계미 분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위에 오이코스 가족들 중에 힘든 분들이 있는지를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기초로 하루를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줌이나 컨퍼런스 콜로 모임이 가능한 오이코스는 미디어를 통해서 비대면 모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여러 많은 오이코스에서 이걸 시작하고 계시는데 교재가 준비되지 않은 오이코스에서는 주일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서로 묵상하고 신앙의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6월 14일까지 정부 지침에 따라서 문을 닫습니다. 예배를 다시 시작할 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저희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살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또한 모든 성도님들 이메일로 이 가이드라인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예배 재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성전에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우선입니다.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잠잠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좋은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옥권 부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게 됩니다. 문정현 목사님이십니다. 영어 이름은 샨 문입니다. 목사님께서 7월 1일부터 저희 교회 한옥권 목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문 목사님은 미국 내 한인 이민교회와 또한 한국에서도 목회 경험이 있으셔서 정말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와 원활하게 소통하실 수 있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시게 됩니다. 6월 17일에 미시간에 도착하셔서 정착과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목사님과 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참 좋은 교회이구나, 나는 우리 교회의 교회인인 것이 자랑스럽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저런 것들은 하지 않지? 왜 우리 교회의 설교는 저 모양일까? 우리에게 왜 이런 시설과 또한 여러 가지 이러한 활동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만과 불평의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견들 중에서 한쪽만 계속해서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쪽으로 생각했다가 때로는 좋지 않은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일수가 계속되면 될수록 점점 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매일 조금씩 더 낫게, 더 좋은 생각, 더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더 화목을 위한 행동을 위해서 스스로를 다잡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요, 우리를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삼아주신 이유입니다. 요즘에 저는 교회의 예배나 운영에 대해서 정말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조언과 충고를 많이 듣습니다. 다들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교회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충고와 조언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들을 받는 것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 의견들을 듣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풍부한 그러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것들은요,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함께하기 위한 그런 의견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신의 편의와 자기 중심적인 요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나 행사 그리고 모든 활동 사역들이 결정되고 실행될 때는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질 않습니다. 특히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최선의 준비와 결과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논된 것들입니다. 제가 방금 최대한 많은 분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좋은 의견이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결정들이 나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개인적인 편의나 이기적인 요구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여겨지실 때는 우리 지난 주일 말씀과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서로를 위한 최선의 모습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양보할 수 있는 그 영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요. 반대로 웬만한 목회자들이나 영성가들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쩔 때는 다혈질인 분들도, 어떨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분들도, 또한 어쩔 때는 항상 심각하신 분들도, 또한 항상 낙천적이신 분들도,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저랑 비슷한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생각과 완벽하게 일치하시는 분들은 아마 존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영성이 뛰어난 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온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날 때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믿음이 강한 자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상대의 부족한 부분도 인정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1절 말씀의 핵심은요, 후반부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만 생각해버리고 행동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덕인데요,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에게 무엇을 먼저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해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에 대한 힌트를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직책이나 신앙의 연차 혹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이렇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이고, 믿음이 약한 자는 이것들을 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자신만 생각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2절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이야기할 때도, 충고를 할 때도, 무엇인가를 상대에게 요구를 할 때도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세가 이 상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삶의 모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인 교회를 건강하게 설립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 뜻은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의 결과로 비난과 모욕을 받아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실행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많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 그리고 반대에 부딪혀서 오해와 중상을 받게 되지만,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비방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로 십자가 신앙이라는 삶의 방식을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밟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도구화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 편의를 위해서 상대 모두가,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봉사해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빌미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배려와 관용은,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내가 선택해야 할 때, 특별히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결단을 내릴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앞서서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내가 상대하는 모든 지체들 앞에서 나는 정말로 겸손하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자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를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내와 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이 땅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인내하고 서로를 위해 위로해 줄 수 있었을 때,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소망의 싹이 트게 되고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 그리고 구원은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라고 했는데 인내하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 단편적인 것들을 보고 나서 이런 단편적인 것들로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 판단을 통하여서 내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싹트게 되는데 이 불평과 불만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 이기적인 이익과 내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모두를 위한 배려의 마음이 내 안에 갖추어졌을 때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표현도 할 수 있고 충고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이 인내의 마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이 갖추어졌을 때 그 이후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 좋을 대로 생각을 내뱉어서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이걸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말들이 그럴듯하다고 우리는 내 상황에 유리하도록 이런 말들을, 이 좋은 말들을 무분별하게 갖다가 내 상황에 이렇게 맞게끔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원래 그 말의 본뜻이 왜곡되어지고 내 목적에 맞게끔 잘못 사용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예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신앙을 통해서 내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쓴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신이 힘들 때도, 자신이 승리하고 있을 때도, 자신이 즐겁고 기쁠 때에도, 자신이 낙담하고 이처럼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며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함으로 공동체를 견고하게 유지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마음이 성도의 자격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실제로 삶 속에 실천해 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요, 또 더 나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말과 생각을 아꼈다가 자신이 희생하는 태도로 자신이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삶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충고도 하고 상대방을 케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위로할 자격도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위로는요, 흔들리고 있는 상대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아 주어서 상대방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로 붙들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도가 먼저 갖춰야 할 성도로서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할 줄 알고 정말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갖출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의 자격입니다. 내가 받기만 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매주일 헌금도 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헌신되어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인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 자격을 갖춘 후에, 겸손과 희생의 모습을 갖춘 후에, 그 후에 자신의 의견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살펴보면 마음이 아픈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유경쟁 체제의 사회 속에서 세상은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이 왜곡되어 버리고요, 이 자본주의적인 구조화 되어서 자꾸 교회가 시장 경제화 되어 버립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이 현대 경제 속에서 소비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소비자는요, 자꾸 목회자의 설교를 비방합니다. 교회의 건물의 유용성을 따집니다.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자녀 교육 시설의 유무를 자꾸 요구합니다. 예배의 편의성과 교제의 선택적인 기능을 자꾸 교회에 요구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는요, 성도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비자를 모으기 위해서, 이런 소비자의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기호에 집중이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본래적인 복음 증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원래 교회의 진짜 목적은 말씀을 사모하여서 듣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나서서 채워가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부족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 섬기며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높이며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변화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모이고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은 점차 퇴색해져 가고 자꾸 소비자 성도들만이 늘어가고 있지 않은지,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소비자로 오히려 역변해서 교회를 망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소비화된 성도들의 특징이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설교나 교회 내의 종교적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소비만 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공연,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힐링의 감정을 느끼려는 그런 시청자와 비슷한 입장으로 교회의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요, 퍼포먼스를 보고 거기서 웃고 울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문화활동이 아닙니다. 교회를 문화활동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이 신앙의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생산자이어야 합니다. 부족한 말씀, 부족한 시설 중에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인내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발전을 합니다. 아름다운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말씀이 좋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의 원래 목적을 깨달아서 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희생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었을 때 그곳에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대와 같은 미디어가 발달하고 영상 예배가 넘쳐 흐르는 환경 속에서 선택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다른 공동체와 비교하고 다른 공동체의 것들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해는 됩니다. 분명히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참고해야 할 것들은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컴퓨터 내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 하드웨어를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기본을 중시하며 우선 올바로 된 말씀의 교육과 신앙의 연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마음밭을 갖추어서 신앙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니까 이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 시대 당시에 로마의 교회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요, 당시 로마 교회의 건물 사이즈나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 아니고 교회 내의 편의 시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 자세를
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먼저 자격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 배려의 마음, 헌신의 마음, 희생하는 마음이 갖추어졌을 때 그곳에 진정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우리들의 토론과 회의에 다른 것들이 토론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선 먼저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게 모든 회의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신앙의 자격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의 현상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입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로 알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서 그 성품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물론 힘듭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이기심과 내 혈기를 눌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천해 가려고 노력하게 되었을 때, 신앙교육과 훈련을 자발적으로 받으려고 애써 보았을 때 이런 영적 단계가 하나씩 둘씩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간절하게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오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자라고 바울은 모든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 주셨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상대의 좋은 점만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상대가 철없는 주장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억지를 부려도, 시세를 모르고 염치 없는 주장을 해도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용납을 해주자는 말이죠. 나 스스로는 더 성숙해져서 더 겸손하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소비자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지만, 상대를 바라볼 때는 용납하고 부족한 모습이어도 이해해 주는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위로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참 성도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가 이제는 자격 있는 성도가 되게 합시다. 그래서 나를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가게 합시다. 교회를 소비자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믿기로 했으면 대충 믿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고 나부끄러운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다른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 보십시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어렵고 힘든 내 삶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보다는 내 편의와 내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았고 신앙생활도 해왔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성도로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좋을 대로만 살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인내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신앙답게 이웃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 헌신하며 애쓰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깨우고 매 순간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셨사오니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곳을 만들어가고 나를 희생해 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중에 모든 성도, 힘들고 어렵고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누구보다 그 사정을 잘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광산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다양한 헌금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던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의 아픔을 보시며 손수 통곡하셔야 하셨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인내하고 위로함으로써 성도의 자격을 갖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예수기로 이 시간 서약한,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